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경 말씀 스크린과 우리 성경 보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만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바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하면 제목에 답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라면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어떤 역사? 생명을 죽이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게 그냥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면 살게 되는데 진짜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모든 환경이 다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결국엔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모두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새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 앞에 있는 저 같아요. 10대 시절에는 비관된 삶으로 일관된 삶을 계속 비관 그렇게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정말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뒤집힌 제 인생이 그때부터는 살리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까지 써주시고 계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남편에게 있어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신년 기도 카드를 냈는데 거기 보니까 제발 우리 남편, 거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히 읽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그 남편 누굴까요?
그 남편 제가 따로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우리 남편, 얼마나 갈급하면 제발 우리 남편, 지금 속으로 막 찔리죠. 여기저기서 막 찔리죠. 제발 우리 남편. 여러분, 그런데 제발 우리 남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분의 기도를 바꾸고 싶어요. 제발 우리 남편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세상 가치 기준으로 제발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고, 제발 우리 남편 정신 차리고, 제발 우리 남편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것들 말고 제발 우리 남편, 제발 우리 아내, 제발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살리는 자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서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자로 살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계속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 15장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받았다고요? 제비 뽑기. 2부 예배가 초신자가 많은데 1부 예배보다 목소리가 크네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받았다고요? 제비뽑기,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면 제비뽑기는 구약에서는 너무 많이 쓰였고, 신약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자,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여리고성에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죄자가 누군지 찾아내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지파별로 어떤 지파인지 제비 뽑고, 지파에서 족속을 뽑고, 족속 가운데 가문을 뽑고, 가문 가운데 가정을 뽑고, 그리고서 마지막 한 사람을 딱 뽑으니 아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인간적인 방법인데, 야, 그거 가능할까? 300만 명 중에 한 명 뽑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이 있어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선주가, 야, 이 풍랑이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혹시 이 중에서 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이 있냐? 혹시 그 사람이 있는지 제비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뽑혔더라.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구약에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때요 제비 뽑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자살해버렸는데 그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더 세우자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초대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왜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지금 아멘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가 나왔잖아요. 성경의 증거로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보를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광고를 얘기했는데, 유치부 교사 모집하고 초등부 교사 모집하고 유년부 교사 모집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날 때 끝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제비를 나눠드리려고요. 제비를 나눠드리려고요. 다 나눠드리고 그 중에 5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5개에 초라고 써 있어요. 초. 이거 뽑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초등부로 가야 돼. 이거 막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년벽두에 내가 잘못 왔다 이런 분 계셔요? 기도할 때 빨리 나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유라고 뽑힌 게 있어요. 유치부 3명 딱 적어놨는데 유치부 교사. 또 초등부, 우리가 제비 뽑기가 하나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아멘 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제비 뽑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 제비 뽑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 볼게요. 잠언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는데요,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넣어서 그냥 제비 뽑는 거 한 가지일 뿐인데, 재미삼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사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제비 뽑기가 우연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요, 우연이 없다는 거죠.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과 새해 잘 중보하고 섬기라고 옆에 앉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명확히 풀어놓은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을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난 이렇게 오래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대로 되겠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새해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인 한 해를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묻고 응답 따라가는 것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뽑는 것, 또 사람을 뽑는 것, 제비 뽑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2018년도 정말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만이 희망이라고 여기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장자 서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제나 행사가 있으면 형님 먼저예요. 아우들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없어요. 형님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후계자를 뽑을 때요, 그때 엘리의 집,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새의 집 갔더니 자, 아들들 데려와라. 후계자가 있는지 보자.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나왔어요?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알고 있어요. 장자 서열 가장 중요해. 그런 장자부터 나와. 그 장자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입니다. 얘가 후보 같습니다. 사무엘도 보기에 장자가 가장 합당하고 그리고 외모도 훤칠하고 괜찮으니까 엘리압이 맞다 이렇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아니게 되었지만, 여러분, 또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면 야곱은 보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상대로 장자권을 얻겠다고 사기극을 펼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죠. 장자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 서열을 중요시하는 유대 민족인데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는 몇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니까 순번으로 하면 네 번째 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요,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본문의 지명들이 나오죠. 그 지명들 다 읽어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딱 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세워놓은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에 노른자위 땅,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땅, 그리고 가장 큰 땅, 가장 좋은 땅, 이 땅이 세상에 유다 지파의 땅으로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 서열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면, 만약에 제비 뽑기 하지 않고 그냥 분배해 주었다면 누구부터 분배해 줬을까요? 큰아들부터.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땅이 있다. 거긴 누구에게 먼저 줘요?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먼저 줘야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인데 이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기는 당시 풍조 때문에 유다가 딱 뽑았는데 제일 좋은 땅에 뽑혔을 때 유다도 민망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형님들 다 계신데 나만 제일 좋은 땅, 제일 중앙에 있는 땅, 이 제일 큰 땅이 뽑혔으니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없었다고요. 아까 잠언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과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제비를 뽑았더니 우연히 그 땅이 뽑힌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도 제비를 먼저 뽑게 되고 또 가장 좋은 땅을 뽑게 된 것은 이미 유다를 향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 창세기 4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누가 가장이에요? 큰아들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 때 고향에 내려가던 그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어떤 가정에 정말 아버님이 빨리 이렇게 소천하신 가정, 사촌 형님이 계신데 그 가족이 모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모부님인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장자, 우리 장손 앞에 앉아. 그러더니 형제들을 딱 세워놓고 동생들이 형님에게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형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가장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다에게 예언된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너의 형제들이 장차 어떻게 되냐면 너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야곱 아버지를 통해 축복된 메시지가 나중에는 400년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메시지였냐면 유다야, 너는 장차 장자가 될 거다. 이와 같은 예언적 메시지의 축복이 400년 전에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400년이 지난 뒤에 유다 지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언약된 것과 하나님 안에서 빌어진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신년 여리고 기도회 주제가 뭐였어요? 언약. 7일 동안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신년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이가 모자람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꾸짖지 말고, 한 대 쥐어박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이 잘 될 녀석아, 너는 인류가 될 거야. 축복하세요. 네가 대한민국을 살려낼 거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야. 이렇게 아멘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갑자기 불행한 자녀들처럼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네가 정말 이 시대를 바꿔놓을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보니까 몇 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1000대까지도 축복하신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축복을 하면요, 그 부모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을 걸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자녀 때 가서 쪽박 찼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오늘 마음껏 축복하라. 여러분의 축복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로 보니까, 그렇다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걸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왜 귀했냐면 그 아들을 낳은 엄마가 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는 옷을 입혔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색동저고리,
정말 귀한 아이에게만 사랑스러우니까 입히는 색동저고리. 우리 찬양대에 있는 우리 이성호 집사님 최근에 셋째를 낳았어요. 딸들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딸들이 사랑스러워도 아무래도 셋째 하율이 아들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아마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매일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막 몰래, 야 누나들 몰래 말이야, 이리 와봐, 더 좋은 걸 줄게, 놀스페이스 뭐 이러면서, 요즘엔 그 한물 같죠? 데상트 뭐 더 좋은 걸 주려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고 시기하는 거죠. 왜 요셉만 편애하고 요셉만 사랑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철딱서니 없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네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어요.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추수 때가 됐는데 우리 곡식을 다 거두면 이렇게 볏짚을 단을 만들잖아요. 곡식을 거뒀는데 제 곡식단이요, 누워있지 않고 딱 쓰더라고요. 근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거기를 다 둘러서 가지고 제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 형님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저 괘씸한 놈,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안 좋아지는데 또 꿈을 꿨어요. 또 형님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이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달과 태양과 그리고 11별이 있는데 그 11별과 태양과 달이 저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대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태양과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고 11별은 너희 형제들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별 형제들이 너한테 다 절한다는 이야기냐? 너를 섬긴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여, 안 되겠다, 요셉 죽여야 되겠다, 우리 형제들에게 독이 되겠다, 원수가 되겠다,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야 요셉, 너 형들이 저 도단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가서 형들 이 먹을 것 좀 전달해주고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도단으로 갔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형들이 생각합니다. 옳거니 기회가 왔다, 요셉을 죽이자. 형제들이 음모를 꾸며요. 요셉을 갖다가 우리가 죽여가지고 이렇게 옷을 찢고 피를 묻혀서 사자나 곰이 요셉을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보고하자,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모를 듣고 루벤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 그러지 말고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저기 던지면 요셉 못 나온다, 거기 빠져서 굶어 죽게 만들자, 아니면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게 만들자, 그리고 거기다 던지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루벤이 요셉을 살려내자고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면 루벤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 던져서 우리가 손에 우리 책임만 피하고 죽게 놔두자, 죽이려고 그렇게 동조했다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울부짖습니다. 3일을 밤낮을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데도 아무도 건져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 울음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냐면 넷째 형이었던 유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소리를 듣다가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몇몇 형제들을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우리 요셉을 구출하러 가자. 그래서 가서 요셉을 구출해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요셉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요셉을 살려야지. 그래서 요셉을 살려내고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있으면 형들이 죽일 것 같으니까 미디안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거기서라도 얘 살아있게 만들자. 그리고 팔아서 보내니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종이 된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보고 계셨어요. 유다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냈다고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요셉은 누구였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 사탄의 역사는 생명을 죽이는 역사. 그런데 요셉이, 유다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열과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유다에게 장자권, 살려낼 줄 아는 저 유다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를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언젠가 한 2년 된 것 같은데 주는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 오셨던 한 권사님께서 나가시면서 그날따라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복도에서 가지 않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주는교회가 김포의 장자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약해갖고 어디 되겠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장자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권사님의 얘기는 제 얘기는 아닌데 이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아멘. 다시 한번 권사님의 대사를 해볼게요. 목사님, 주는교회가 김포의 장자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자교회가 뭘까요? 대형교회일까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 장자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유다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 교회가 장자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관이 뭘까요? 유다의 신앙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관이에요.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더 서로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 보세요. 적지 않은 교회가 성장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만 전념하고 있고 생명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교회 생각할 때 이 지역을 이끌고 가는 교회는 가장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교회의 지금 병폐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거의 근본적인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다 대형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교회 축복은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장자교회라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는 주는교회가 새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땅을 둘러보세요. 주중에 우리 오셨던 강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아픈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만 볼 때요, 구도시로 얘기하면 조금 퍼센티지가 올라가요. 그런데 한강 신도시만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 주변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젊은 것들 많아요. 그죠? 이 도시가 그래요. 다 유모차로 늘 가득한.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한강 신도시 복음화율이, 성인 복음화율이요 10%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에 조사했어요. 초등학교 복음화율이 얼마큼 되나? 5%밖에 안 돼요. 청소년 애들 복음화율이 얼마 되냐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어쩌면 복음적으로 죽어가는 땅.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고 사세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보면서 아파해야 돼요. 이 땅의 성인들 10%가 이제 2018년도에 20%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5%가 10%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 3%가 6%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저는 주는교회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는교회 목회 철학을 읽어보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보 뒷면을 보면은 이제 목회 철학을 올해부터 심어놨는데 항상 홈페이지만 있는데 홈페이지를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주보에다 목회 철학은 이것이라고 실었는데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내어줌으로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는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주는교회 로고를 아십니까? 로고를 1년에 한 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모양이에요. 반쪽은 빨간 십자가, 반쪽은 검은 십자가가 주는교회 모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교회에 그게 있다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 팔이 보여요. 팔이 뭐하고 있냐면 끌어안고 있어요, 서로를. 그 의미가 뭐냐면 죄밖에 없는 시커먼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으니 그가 누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는교회 사명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빨간색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가가서 끌어안아서 그들이 뭐가 되게 하자? 교회가 되게 하자.
그렇게 2018년도 새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 때문에 이 김포한강 신도시가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 때문에 김포한강 신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학업과 학교와 자녀들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때로는 단지,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불신 영혼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험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고민하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고민하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힘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교회가, 새해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을 살리는 자로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